우리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18년 동안 암몬의 압제를 받던 요단 동편의 길르앗 사람들이 사사 입다의 인도로 암몬을 겨우 몰아내고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누릴만 했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다시 에브라임 사람들과 또 동족끼리 전쟁을 해야 됐고, 이 일로 인해서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입다는 이렇게 사사가 된 6년 만에 죽고, 뒤를 이어서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한번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에브라임과 입다가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말로 해결이 안 되니까 4절에서 7절까지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입다가 죽고, 8절에서 15절까지는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한 단락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브라임과 입다가 논쟁을 벌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입다는 그 암몬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겨우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던 곳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을 막 마친 입다에게 찾아온 이유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나 또 전후에 재건 산업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트집을 잡고 시비를 붙기 위해서 왔는데, 그 시비가 뭐냐? 너 왜 암몬이랑 싸울 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니들끼리 전쟁을 했느냐 하면서 트집을 잡고 협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피로 맺은 동맹으로서 함께 형제의 의를 다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전후에 어떤 전리품을 얻는다거나 재건 사업에 함께 참여해서 이익을 얻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함께 참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였죠. 야, 니들이 전쟁 나갈 때 우리 불러가지고 같이 싸웠으면 우리도 같이 승리할 것이고, 끝나고 나면 암몬 사람들에게서 우리 전리품도 얻을 텐데 왜 그 좋은 걸 니들끼리만 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 우리 기분 나빠가지고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분노가 어디에 이르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 얘기는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다가온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입다가 그 얘기를 듣고 반박을 합니다. 무슨 반박을 하느냐? 2절에서 3절 앞부분까지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그랬어요. 자, 입다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암몬과 전쟁할 때 너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본척만척 하더니만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니들이 도와줬더라면 쉽게 이길 수 있을지 몰랐는데 우리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서 겨우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자, 네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기분 나쁘다 그랬는데 우리는 분명히 도움을 요청했다. 근데 니들이 안 도와줘서 우리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우리가 겨우 이기게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면서 거짓된 주장으로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여러분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합리화하고 명분으로 삼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형제거든요. 근데 요셉 지파가 없는 대신에 이 두 지파로 나누어서 이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이 성향적으로 센 지파예요. 그래서 이 남쪽의 이 지파의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라면 북쪽 지파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가 워낙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 자체가 남유다 이렇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언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별명을 에브라이마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 중심이 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고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은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괜히 여기저기 간섭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꼰대짓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내가 나이가 있고 어른이다. 그러니까 괜히 찝쩍거리고 꼰대짓을 하고 갑질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 괜히 찝쩍거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괜히 대접받고 싶고 인사받고 싶고 내가 또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또 힘을 사용해서 갑질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그런 지파였어요. 힘이 있고 아주 이 드센 성향을 가지고 있고 호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는 데다가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살펴보았던 이제 사사기 8장에도 보면 기드온과도 한번 부딪힌 적이 있거든요. 기드온이 미디안 지파와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이 미디안 지파를 물리치고 이들이 사방 흩어지게 될 때 남쪽에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가는 미디안 지파들을 자기네들이 다 이길 수가 없잖아요. 싸움은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싸웠는데 사방 흩어지는 사람들을 300명이 다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을 가는 자들을 에브라임 지파에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도망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가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을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시비를 또 붙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붙어요? 야, 니들이 우리를 뭘로 알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니들이 다 전관 올려놓고 우리 보고 뒤치다거리하라고? 기분 나빠서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면서 또 싸우자고 덤비고 들어왔거든요. 자, 이때 입다도 마찬가지였죠. 입다도 이번에 그 암몬과 전쟁을 할 때 분명히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도와주지도 않고 왜 안 불렀냐 그러면서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시비를 붙은 거예요. 그 에브라임의 이 속셈은 뭘까요? 지금 암몬과 전쟁을 통하고 또 그 전에 1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면서 황폐해진 이 길르앗 땅, 요단 동편 그 땅을 이번 기회에 자기네들이 차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척 비겁하고 비열한 것이죠. 지난 18년 동안 요단 동편의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의 공격에 방패막이를 해준 거예요. 그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동편에 포진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완충 지역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까지 암몬이 쳐들어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18년 동안 고생을 할 때에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가 이제 그들이 암몬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 땅을 내놓으라.
이러고 지금 달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 둘이 이렇게 서로 논박을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왜 우리를 참전시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또 입다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결국 이제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말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트집을 잡아서 그 땅을 빼앗겠다고 작정을 하고 다가온 자들하고 사실 무슨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어요. 사실 시시비비를 가려서 될 일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너희들 빼앗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이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을 하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무슨 소문을 퍼뜨리느냐? 4절 중간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길르앗 땅 사람들은 다 죄짓고 에브라임 사람이었는데 도망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고 도망가서 길르앗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다는 거죠. 죄인이 죄짓고 도망간 놈들이 무슨 땅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소문을 낸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사실은 에브라임 그리고 요단 동편은 또 므낫세, 갓 이런 지파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형제인데 사실은 속은 완전히 적보다도 더 나쁜 관계죠. 다시 4절 앞부분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셔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 패잔병들이 돌아가는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나루터를 딱 장악을 합니다. 그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나루터를 딱 가로막고 있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려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에브라임 사람이냐 이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이나 이방인과의 전쟁은 사람이 생긴 것도 좀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데 피하 식별이 쉬워요. 그런데 같은 동족끼리는 이게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놈이 에브라임 놈인지 아니면 우리 동족인지 말도 같지 생긴 것도 같지 형제지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한 가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안 되는 발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부산이나 이 경남 사람들이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쌀 해봐 그러면 살, 싸우지 마 해봐 그러면 싸우지 마. 이게 쌍시옷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 모음이 잘 안 돼요. 경제 해봐 그러면 갱제 이러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못 되는 발음이 쉬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볼렛 해봐. 그럼 걔네들은 쉬볼렛 그래도 쉬볼렛 못하고 시볼렛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쉬볼렛 해봐 그랬는데 시볼렛 그러면 너 에브라임이지. 그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인 사람이 몇 명이냐? 42,000명이나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에브라임의 탐욕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동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는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 땅을 빼앗아 보겠다고 했던 이 욕심이 이런 비극으로 끝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입다와 길르앗 지파는 사실 이렇게 되면 화가 날 법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에브라임 본토로 가서 에브라임 지파를 싹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들은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고 거기에서 끝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땅을 침략해서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 그들만 심판한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던 사사가 되었던 입다가 6년 만에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비교되는 사건을 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성향적으로 아주 강한 성향이고 아주 호전적이고 그런 지파라고 그랬죠. 여기저기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기드온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에게 왜 싸움하러 갈 때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고 나중에 패잔병들 처리하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또 함께 불만을 표시하고 싸우려고 달려왔어요. 근데 이때는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도록 자기의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싸워서 이긴 거 그게 무슨 뭐 별거 대수냐. 그러면서 우리의 만물이 너희 끝물보다 못하다.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엉덩이를 툭툭 쳐주면서 우쭈쭈쭈 해준 거죠. 니들이 최고야.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또 금방 또 배시시 풀려가지고 돌아갔어요. 만약에 기드온이 그때 자기의 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야 니들이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전쟁을 했더라면 엄청나게 큰 싸움으로 번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때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자존심을 팍 내려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달랐어요. 왜 달랐느냐? 그때의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도 전쟁에 함께 했고 같이 싸운 그런 형제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도와달라 그랬는데도 도와주지도 않고 힘들 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몰아내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자존심을 지키느냐 내려놓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누가 죽든지 끝나야 끝나는 거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조금만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옹졸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건 참혹한 비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와 이 길르앗 이 동편의 사람들과의 전쟁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 다음에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사역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 입다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보면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세 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뭐 기드온처럼 또 입다처럼 이렇게 뭐 전쟁에서 큰 대승을 거두거나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좀 독특한 점들이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입산을 한번 볼게요. 입산 어디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입산이에요. 자, 8절을 보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사사가 됐다는 얘기는 유다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제 입산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사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9절을 보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어요? 뭐가 좀 이상합니까?
애를 너무 많이 낳았어요. 아들 30, 딸 30.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이한 건 뭘까요? 그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30명, 60명의 자녀를 낳고 일부 다처제로 살았던 것은 사사가 되어서 거의 왕처럼 군림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낳은 60명의 자녀들을 전부 국제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국제결혼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사람 이방인과 통혼을 반대하셨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 당시의 결혼은 지금의 결혼과는 개념이 달라요. 지금은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피부가 하얗든 까맣든 노랗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이 뭐였냐면 상호 불가침 조약의 증표였어요. 서로 사돈을 맺으면서 우리 성읍하고 니들 성읍하고 우리나라하고 니들 나라하고는 서로 적대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위든 며느리든 볼모로 잡아두고 있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하면서 교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화를 나누고 종교를 나누고 하면서 우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통혼을 반대했던 건데, 이 입사는 어떻게 됐는지 자기 자녀 60명을 전부 국제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좋게 얘기하면 국제화이고 세계화, 글로벌화 한 것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주변 나라들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통혼을 통해서 세상과 동화되어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사는 그가 사사로 직임을 무사히 마치고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또 죄악에 빠지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오는 사사가 엘론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의 엘론이 그 다음 사사가 돼서 10년을 다스렸다 그래요. 근데 이 엘론은 진짜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 10년 다스리고 죽어서 장사 지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것은 정말 아무 일이 없이 무난하게 임직을 마쳤든지 아니면 앞에 있었던 입산과 그냥 뭐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그 유지를 이어서 했든지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인생도 그냥 무의미하게 남들을 따라서 하다가 태어나서 먹고 일하고 먹고 죽고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압돈입니다. 압돈 13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래요. 자, 15절에 보면 이 그 비라돈의 아들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것으로 보아서 이 압돈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브라임 땅에서 장사됐으니까. 자, 그럼 압돈에 대해서는 또 특이한 설명이 하나 나와요. 14절을 보면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랬어요. 압돈도 입산하고 비슷한 게 있죠. 뭐예요? 딸은 안 샜는지 아들만 낳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아들이
40명이에요. 그리고 손자가 30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들과 손자가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압도는 이 조직력과 조직을 활용하는 그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땅들을 다스릴 때 자기 혼자 다스린 게 아니라 아들 40명, 손자 30명, 70명에게 70마리 나귀를 해서 한 마리씩 다 주고 무슨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더라도 니들이 가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 이런 일들을 한 탁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사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런 입산 또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의 세상적인 통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력이 있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세계화에 발맞춰서 영향력을 뻗쳐나갈 수 있는 유능한 통치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들을 택하고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왕처럼 군림하면서 일부 다처제를 택하고 세상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들과 세상에 같이 물들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입산 7년, 엘론 10년, 압돈 8년 이렇게 25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져 갔고 점점 세속화되어져 갔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는 13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삼손이 나와요. 사사 삼손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은 첫째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에브라임 지파처럼 뭔가 좀 힘을 갖고 힘을 사용해 보고 싶고 호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는 모습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성향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비록 에브라임의 침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본토까지 가서 보복과 복수에 피를 부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건너온 사람들에게까지만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다투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야지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입다 이후에 이 세 명의 사사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권력에 관심이 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비록 무난하게 안정되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